저는 오늘 야사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우리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우리 강성빈 선생님,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셔서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천국을 가셨는데 화요일 날 밤에 그 누님 되시는 권사님이 연락이 오기를 아무래도 명절을 지나면 명절까지 못 갈 것 같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목사님 바쁘시고 염치 없지만 한번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제가 저 은평구의 서북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가서 봤더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온몸에 이제 암이 퍼져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 이렇게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리고 이왕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조금 덜 고통스럽게 하고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되겠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조금만 빨리 데려가시면 좋지 않겠느냐고.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감사하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준 카톡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딱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 저한테 뭐라고 보냈냐 하면 목사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믿은 지 한 달 된 거죠. 한 달 됐는데 목사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감사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목사님과 인연이 되고 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목사님 이제는 힘들어서 톡하기도 힘드네요. 목사님 은혜 받고 무사히 잘 입원했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제 3일 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말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대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에 가기 전에 뭐라 그랬냐 하면 호스피스 병원에 가는 것은 죽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26일 안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간다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그랬고 어쨌든 너무 감사하다고. 그전에는 감사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이것이 감사한지는 몰랐다 그랬고 월요일 날 이제 카톡이 오면서 모든 게 감사하다. 이제 카톡하기도 힘이 든다. 그래서 제가 카톡하지 마시고 제가 연락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님이 그 죽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딱 죽기 전에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더래요. 그리고 눈을 탁 감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죽었대요. 환하게 웃으면서 죽었대요. 천사를 보는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크리스찬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 집사님은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는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버지가 이제 결국엔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 아버지가 천사처럼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그 젊은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천국이 진짜니까 그래요. 저는 제가 탁 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와 제가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제가 죽어도 제가 먼저 죽는 게 낫겠죠 여러분보다. 그래서 혹 만약에 제가 먼저 죽으면 저 입권할 때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다 유언했어요. 나는 절대 그 옷 입히지 말고 제가 세라가 저 사준 양복 입혀라.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염하고 그냥 양복을 딱 입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천사처럼 빛나는지 아니면 막 이러고 죽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정말 멋진 죽음이 됩니다. 그것이 죽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요. 그래서 하여튼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니 천사처럼 돌아가시는 모습이 가족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정만 되면 꼭 떠오르는 이런 이게 문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연습했다 치고 연습했다 치고 항상 구정만 되면 떠올라요. 우리 벌써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카운트다운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래요. 또 새해가 온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해봐야지. 그리고 사실 제대로 못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올해는 꼭 운동을 해야지. 근데 참 우리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운동해서 살 빼는 거, 건강해지는 것, 영양제 잘 챙겨 먹는 것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못 들었냐면 새해에는 성경 일독하게 하는 것, 새해에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새해에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뭐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었고 항상 살 빼는 것, 항상 건강을 챙기는 것. 여러분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 더 중요합니다. 육적인 건강은 금생에만 유익이 있지만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에요. 새해 여러분 그러한 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연습했다 치고 이제까지 연습했다 치고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결단하고 또 결심해서 정말 뜻깊은 2024년 보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야사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 야사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또 다시 어게인 이런 뜻이에요. 어게인 다시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가 그 사사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사사기예요. 저는 그 중고등학교를 잘 안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뭘 했냐면 뭐 여러 많은 것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협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온 동네 만화방에 무협지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게 없어갖고 이웃 동네 무협지도 다 보고 하여튼 무협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무협지까지 엄청나게 읽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무협지 이상으로 재밌는 거예요. 어디가? 사사기가요. 그래서 사사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사사기를 읽다 가장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3장 7절 말씀. 제가 사사기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사사기는 암흑시대라 그래서 영적인 암흑시대라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이렇게 되어진 그래서 약 350년 동안 암흑기라 그래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국가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고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다가 또 태평성대 마음이 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저기서 또가 야사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도 죄를 범했고 이번에 또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또 야사프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니 이번에는 조금 더 해서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3장 15절 한번 볼까요? 3장 15절 보면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2대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2대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또 야사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볼게요. 3절. 야빈 왕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스라엘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제가 쭉 이 말씀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는 야사프예요. 또 악을 행했어요. 또 잘못을 했어요. 또 실수를 했어요. 또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또 여호와를 찾았어. 또 여호와께 살려달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는 또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처음 부르짖는 것처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찾아왔니 너? 너 또 죄를 범했니? 너 또 잘못했잖아. 너 무슨 면목으로 나한테 와? 이러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범하고 또 악을 범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여호와를 버리고 또 잘못하고 또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 무슨 면목으로 날 찾아와? 너 지금 이게 몇 번째야? 너 또 그 죄를 범했어? 너 또 우상 숭배했어? 너 왜 그딴 짓을 계속하니?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는데 그 잘못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것처럼 전혀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 왔어. 그래서 이 야사프의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언제나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난 주간에 아주 경건하게 사셨습니까? 욕 한 번도 안 하고? 저는 우리 그 교인들이 이게 언어가 변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처음에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언어가 변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욕을 그렇게 잘하신다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할 거 없이 욕을 엄청 잘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는데 이런 막 이러고 가끔 가다가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어가 바뀌는데 언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사실은 살짝 비성경적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박대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시죠. 언제든지 오기를 원하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15장 24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너 꼴 좋다 이 자식아. 너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너 그러면 나가서 반드시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너 참 꼴 좋아. 그래 참 그러나 집에 온 건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뭐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완전히 깨진 자녀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두 팔 벌려서 환영해요. 잘 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염치가 없고 면목이 없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넘어졌대요.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안 그럴 줄 알았대, 자기는. 근데 또 넘어졌대요. 저도 옛날에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왜, 제 스스로 저에게 너는 왜 맨날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냐? 왜 이렇게 성숙도 못하고 너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 없지 않냐? 정목이 너 너무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 않냐? 자꾸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자꾸 가기가 꺼려져요. 면목이 너무 없으니까 자꾸 기도하기가 죄송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또 똑같은 문제로 넘어진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 누가 좋아할까요? 제가 동두천 둘에 있을 때 숲속 창의력 학교라는 그 학교를 그 공동체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인터넷 중독 치유센터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맨날 게임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심해지니까 어느 학교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대안학교도 받아주는 데가 없고 아무 데도 없으니까 이제 숲속 창의력 학교까지 이제 온 건데요.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부모님을 때리는 아이들이 생기고, 아버지 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하는 아이들이 있고, 방에 들어가서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나가서 문을 따니까 애가 칼을 들고 뭐 부모님 죽인다고 이렇게 설치는 애들도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게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방이 이제 몇 개 있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막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문을 걸어 잠그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올 때 밥 먹어라. 그래도 밥은 먹고 게임을 해라.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밥은 먹고 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게임을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지만 문을 걸어 잠고 나오지 않잖아요. 애가 완전히 피골이 상정 맨날 게임만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와서 밥만 먹고 그리고 게임을 해라. 뭐 해줄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에게 이런 자녀가 있다면 방에서 나와서 밥을 먹는 자녀가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부모님에게 나는 엄마 그럴 자격이 없어. 난 그냥 그래도 계속 여기 있을래.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 내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나 그냥 내가 이렇게 알아서 할게. 그런 아들을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문을 열고 그래도 나와가지고 부모님 얼굴 보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도 문을 열고 부모님 얼굴 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겠죠.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많고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잘못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녀를 하나님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 이거예요. 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신 이유. 야사프. 또라는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언제든지 와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나에게 와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언제든지 나에게 오라 이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 왜 담대히 나가요? 그냥 나가도 되죠. 자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못 나가요. 우리 자신을 보니까. 내가 항상 실패하고 항상 똑같은 죄에 넘어지니까 담대히 못 나가니까 담대히 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담대히 나가라고요. 여러분 그 가요 중에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가요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바꿔가지고 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실수했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철판을 깔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걸 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철판을 깔고 그냥 나가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팔 벌려 환영하실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예전에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 믿겠다 이거예요. 딱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자기 안에서 발생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주시는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는 게 있고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천국 가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거기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건데 마지막에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편 강도가 진짜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거는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거죠. 근데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천국에 갈 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천하의 나쁜 놈아.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해도 사실 시원치 않을 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뭐라 그러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때까지 잘못을 얼마나 범했는지 아니? 천하에 너는 그럴 말할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예수님의 이 포용력, 예수님의 받아들이심, 이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심,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계속 있던 이 죄의 문제로 가지고 고민할 때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랬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 죄가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자격도 없어.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신대요. 8장 3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정죄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도대체 정죄하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딱 선포하셨어.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 죄 많은 인간이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 있다고 정죄하고 뭐라고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해버리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제든지 때때로 면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이렇게 심겨졌어요. 포도원에 심겨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인 비유로 따지면 예수님이 금년에 좀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내 버리십시오. 제가 사실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누가복음 13장 8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인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열매가 없고요. 지금까지 존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요.
주님이 열심히 걸음도 파고 열심히 걸음도 주고 열심히 우리를 스페셜 케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열매도 없고 사실 시원찮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주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열심히 걸음도 주고 열심히 케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열심히 우리를 지금 케어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인자와 긍휼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야사프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봐주시는 거예요. 죄가 많잖아요. 잘못한 게 많잖아요. 악을 얼마나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또 와가지고 무슨 염치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봐주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가지고 또 잘 살고 또 먹을만 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또 버려요.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열심히 놀고 살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탁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넌 면목도 없냐? 이러겠죠. 근데 주님은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인자와 긍휼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너무너무 풍성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자와 긍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소망의 집 친구들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나들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나들이를 시키면서 그때 누구를 데려갔냐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 갑수하고 은혜, 세례받았던 갑수하고 은혜하고 우리 오경이라고 이렇게 젊은 친구인데 잘생긴 청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휠체어, 이제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그 친구는 지금 제가 그때는 번쩍번쩍 지금 못 들지만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휠체어 싣고 그 다음에 거동을 좀 할 수 있는 병규 81년생이에요. 병규라는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아주 빼짝 그렇게 마른 친구 있잖아요.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 병규라는 친구를 데리고 저기를 갔습니다. 하남 스타필드를 갔어요. 하남 스타필드를 딱 갔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가는데 갑자기 동물의 괴성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규가 다 땅바닥에 확 주저앉는 거죠. 이거 뭐죠? 공황장애?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두려움이. 그래서 저는 얘가 말도 못하고 아무 소리를 못하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동물의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 얘가 이 공간에 공포가 있구나. 그래서 얘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에스컬레이터는 이게 열려 있으니까. 근데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또 괴성을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떡하지? 지하 4층인가 그런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그래서 거기 있는 일하는 분에게 계단으로 좀 갈 수 없냐 그랬더니 계단이 잠겨 있고 보안 요원이 열쇠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보안 요원을 좀 불러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얘를 업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규야 목사님한테 업힐래? 그랬더니 병규가 폴짝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업혔어요. 이렇게 업혀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쭉 타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한테 폴짝 업혔을 때 제가 되게 마음이 짠하고 코끝이 찡한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건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사랑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생각했어요. 저는 인자와 긍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래도 인자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고 내가 지금 도울 수 있으면 약간 인자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하물며 아버지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면목없는 자식아 이러시겠습니까? 받아주시죠. 품어주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에 계속 보면 암흑기였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셔서 여전히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찾아왔는데 야사프라고 하지 않고 또 베풀어 주시죠. 근데 신약의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야사프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는 팔린인데 또 다시고 이걸 히브리어로 다시 보니까 야사프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 12장에는 이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열매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또 야사프, 다시 야사프, 또 야사프, 다시 야사프. 그거를 언제까지요? 계속 보내요. 마지막 아들을 보낼 때까지. 계속 보낸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사람을 보내시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런 니네가 청직이야. 이거 니네 게 아니야. 소출을 얻었으면 주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려고 나중에 아들까지 죽였어요. 상징적인 얘기고 비유의 얘기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보냈다 이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면 4절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다시 야사프입니다.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든. 야사프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야사프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많은 종들이란 건 뭐예요? 계속 보냈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냈다는 얘기예요.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 강성빈 선생님이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던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 성서대학교라는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야간에 절대 붙을 수 없는. 왜냐하면 웨이팅 리스트가 너무 길고 저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선배 중에 김동원 선배가 이랬습니다. 정목 형제, 우리 학교 한번 들어오는 거 어때?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상계동에 있는 한국 성서대학교래요. 근데 거기 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때 학력고사를 봤거든요. 저는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시험을 한번 봐봐. 우리 집에서 하룻밤 일단 공부를 하자. 그래서 자기가 시험 문제집을 쫙 사줬어요. 시험 문제집 사는데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신혼이었거든요. 그 부인은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를 옥탑방에 진짜 조그마한 진짜 요만한 사람이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거기에 딱 데려다 놓고 하루만 공부해. 하루만.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공부했는데 뭐 시험 문제를 얼마나 풀었겠어요. 하루 공부하고 그 다음날 갔어요. 갔는데 저는 사실 은혜로 붙을 줄 알았어요. 은혜로 붙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떨어졌겠죠. 이지막 야간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웨이팅 리스트 57번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학교인데 겸손한 학교인데도 제가 너무 더 겸손하기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이 학교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했는데도 방법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이제 김동원 선배가 설립자를 찾아갔어요. 강태국 박사님이란 분은. 그때 살아계셨는데. 근데 이 강태국 박사님이 이 김동원 선배를 제일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한국 성서대학교에 그 데모가 났는데 학생들이 다 유리창을 깨고 총장실을 점검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면요. 말에도 없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폭력적이 되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그 설립자를 이렇게 보호했던 사람이 이 김동원 선배래요. 그러니까 설립자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설립자를 찾아갔어요. 그 제 후배 중에 이정목이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폐결핵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그런데 이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우리 총장님이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하여간 뭐 그것 때문인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합격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에 들어갔습니다. 야간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주간에 왔고, 주간에서 총학생 회장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이 김동원 선배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 학교로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는데 사례 20만 원. 근데 신혼 이렇게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이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분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했단 말입니다. 인테리어를 배워가지고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벌린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했어요.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다리에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뭐가 만져지고 다리가 막 너무 아프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다리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모든 영주권과 이런 걸 책임져 주겠다. 이런 거예요. 희귀암이 발견된 거예요. 다리에. 그래서 이 다리가 연구 대상이 된 거고 이걸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모든 치료비하고 다 대주겠다. 미국은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한국도 지금 암을 얼마나 잘 해결한대. 당장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머니 얘기를 듣고 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저기 중계동인가 원자력병원 있죠. 원자력병원에 갔는데 오자마자 다리를 잘랐습니다.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다리를 이렇게 자른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돌아온 세월이 좀 후회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고. 성경을 듣고 싶으니 mp3 파일을 좀 만들어서 성경을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치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혹시 상황이 어떠시냐니까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와서 다리 자르고 뭐 이러고 있다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엄청 울고 그 어머니 권사님 같이 부둥켜갖고 울고. 그러면서 옛날 이렇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인도해 줬잖아요. 저에게 참 은인과 같은 분인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해야지. 근데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딱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뭐 다음에 하죠. 뭐 다음 그거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기회를 꼭 부여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또 보내시는 하나님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사프의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언제나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정죄하시지 않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 새해 우리에게 연습했다 치고 새해에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